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요한일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로 요한일서가 쓰여진 비슷한 시대인 AD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는 이미 모든 사도는 죽고 사도 요한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곳곳에 교회들이 서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들 교회에는 전임 설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과 또한 성경의 선생들이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에 미혹하는 거짓 선생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하는 거짓 선생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요한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요한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은 편지로 쓰여진 글이기에 이 글을 쓰는 사람과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로 이 편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장로인 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명확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요한이서에서 사도 요한이 적어서 보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로 칭하였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 속에서 자신을 장로로서 칭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가정과 인물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어떤 특정 인물로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들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는 교회들에게 쓸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 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은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여러 교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교회에서 회람하면서 읽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나오는 그 자녀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는 미혹받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함께 연합하며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교회는 사랑하고 연합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같은 진리로 통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의미 속에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 서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벌써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편지의 시작부터 진리와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수 없고, 또한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출처가 누구인지, 교회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교회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 통합을 이야기하며 교회 일치 연합운동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까지도 연합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연합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무턱대고 연합과 사랑을 강조하고 연합하기 위해 진리를 포기한다면 그 말은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기독교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일치와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3절의 인사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다시 진리와 사랑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 교회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의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데 여기에 긍휼을 더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평강,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심리센터가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 평강과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 없다. 물론 시시때때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렇기에 내가 평강과 평화가 없을 때에 먼저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사도는 다시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서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진리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앞에 인사말에서 진리와 사랑은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와 사랑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와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된 자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진리를 행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진리와 사랑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만 사랑을 받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리를 행하여 와 사랑을 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성도들 간에는 그 사랑이 서로 간에 진리로 살아가는 삶들이 드러나고 또한 사랑을 행하는 삶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된 진리를 맛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진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이전 삶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진리에 좌우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도 이 사랑의 출처도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만약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의 삶은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그 가운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은 그 가운데를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결국 계명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6절은 사랑은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진리는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서로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라서, 진리는 사랑을 따라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좀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는 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전기 콘센트에 장난칠 때 이렇게 막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랑은 진리의 기준을 가질 때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무턱대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진리의 기준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도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는 남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의 사람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진리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값을 지옥에서 치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심으로,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진리 없는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또한 그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를 행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